준비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되도록이면 시간 되면 좀 마치는 그런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랑 많으신 베드로 사도께서 그 가파도키아 그쪽 그 소아시아 동쪽 산악지대 그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 힘드는 것이 보다 못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고난받는 그들을 격려하려고 믿음의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신 5장의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속에서 그의 서신 속에서 그의 목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목회는 어떤 목회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격려의 목회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디파인하고 싶어요. 정말 좀 당장에는 이 목회는 격려하는 거다. 그것도 그냥 일반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격려가 아니고 일반적인 격려가 아니고 믿음의 격려 그것이 목회다. 뭘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혹은 편지를 쓰든지 혹은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항상 그 목회자는 그 비목회자 목회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격려해서 그 격려해서 뭐 하자는 건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믿음의 격려를 받아 소망 중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돕는 것. 그게 베드로 사도님의 그 목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전체 베드로 전후서 내용 파악은 다 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목사님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베드로의 목회라 하는 그런 제하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셔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다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고 친구에서 목회자고 또 직장에 가서도 목회자고 항상 우리는 어디서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대에 우리가 놓여일지라도 우리는 목회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목회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공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상처받은 영혼이나 혹은 고난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 중에 살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이제 믿는 거고 또 실제에 있어서 2장에 보면 2장 9절입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곧 목회자라 그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 대사도 베드로의 목회를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실로 아주 우리 예수님 다음 가는 분이고 대단한 그런 목회자. 그 어떤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표적이라 할 만한 그런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처럼 그렇게 큰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 나름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절, 2절에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렇습니다. 그 참 얼마나 말씀을 잘해주고 계십니까? 이제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여 미루건대
당시에 각 가정의 부인들이 참 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마찬가지로 고난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가정에서 또한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향해서 베드로께서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목회적 상황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곧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교회예요. 거기에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목회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께서 지침하시는, 가르치는 그 목회는 꼭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 목회적 행위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이 순종이 결국 그냥 막연히 맹목적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편을 믿도록 격려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우리는 어떤 전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목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는 믿음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야 전도가 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 아내를 보니까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당시 베드로 때에 그때 그 어떤 그리스도인 어느 가정의 아내보다도 정말 여러분 그때 그 그리스도인 아내들만 고난받았나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리스도인 아내를 뵌 일이 있는데 참 이 본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데다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악해. 말도 악하게 하고 행동도 악하게 하고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 아내는 너무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건 참 저렇게 겉으로는 저렇게 순종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아니겠지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나이 들고 늙어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정말 일평생을 통해서 그 남편이 자기에게 그렇게 수많은 대못들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믿음의 격려를 받아서 그 모든 그 삶의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그 남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절 보고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그 눈빛이 정말 그 남편을 향한 처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보기도에 부탁을 받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해달라 했으니까 기도를 했죠. 이분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여간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그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불순종하는 아내도 봤어요. 이 아내는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저쪽 아일랜드에, 북아일랜드에 참 문학 재질이 뛰어난 그런 소녀가 태어났는데 자기는 언제나 좋은 문학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그러던 중에 어느 그냥
학창 시절에 남편을 만나서 그냥 일반인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다 못내 아웃인 거예요. 자기 정말. 그런데 이 남편과 이 자녀들이 자기의 그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가감하게 버려버리더라고.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그냥 런던으로 가서 열심히 읽고 쓰고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문호가 되어가지고 아주 이 세상에 훌륭하다 각광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들을 다 휩쓸다시피 하는 거 있죠. 그 차에다가 또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녀에게는 깊은 공허가 따라다녔어요. 그 깊은 공허, 여러분 얼마나 그거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지 모르죠. 좀 우리는 어떤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그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고 그녀 자신 세상을 떠날 때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떠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문학상, 대단한 문학상, 그리고 뭐 국가가 주는 거, 훈장, 뭐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그런 수많은 표창장이나 훈장이나 혹은 어워즈, 프라이즈, 상을 휩쓸었다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중요합니까? 오히려 이 페미니즘, 여성 해방 운동에 관련된 글들을 많이 써가지고 사회를 더 질서를 어지럽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경적 그런 권위나 가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 평생을, 그 문학을 통해서.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불쌍한 인생이다. 예? 그 남편과 자녀들을 잘 키우고,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육하면서 그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그 가정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채워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 있습니다. 삼 절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정말 제가 좀 기정을 하더라도 좀 큰 시계 하나 걸어놨으면 참 좋겠군요. 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이 시계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의 아름다움. 본문에 권위 있고 정말 진실하시고 그리고 용기 있고 지혜 있고 우리가 흠모하는 이 사도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들 들어보면 막 외적으로 이렇게 꾸미는 여성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 그다시 그렇게 아름답던가요? 제 눈에는 안 아름답더라고. 하나도 안 아름답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에휴 그냥 입맛이 약간 찌푸려지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내적에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남진 씨가 부른 그런 유행가도 있었어요. 그 뭐 설교 시간에 설교의 그 교훈을 잘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게 그랬잖아요. 예?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예?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예? 아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눈동자야 같이 겉으로는 그만한 것 같아도 그 마음이 예? 비단같이 고와서 나는 정말 반했네. 아주 100%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내적인 아름다움은 뭐냐? 두 가지로 디파인 하셨는데 우리 사도께서 온유와 안정인 것입니다. 온유와 안정. 여성의 아름다움은 온유와 안정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온유는 말할 것 없이
그 마음의 부드러움을 이야기하죠. 그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부드럽고 행동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안정은, 어떤 마음의 평정, 마음의 고요함, 조용함. 그거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사도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부인들이,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그냥 그걸로 자기 자신, 자기 내면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좋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와 그런 가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남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같은 교회에 성도님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온유와 안정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인정할 거라시라. 그 남편이,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널 따라서 나는 교회는 가고 있지 않지만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 그 자신 또한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서 그 소망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성령으로 사는 그런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6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단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사람. 특별히 이제 구약 성서를 예로 들고 있는데 신약 성서 집필자들은 주로 그 예를 구약에서 따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룩한 부녀들은 곧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이런 분들 우리가 사실 참 제대로 이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너무 훌륭한 그런 믿음의 딸들이었다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허물이 없는 분이 없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 특징적인 것은 그들 남편에게 순복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그 순복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위대한 어머니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그런 그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여 아름다운 사람들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에게 있어서 제 관점에서 그 순복한다, 순종한다 하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여성들로 하여금, 아내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 남편을 순복할 수 하는 그런 본성과 본능, 어떤 DNA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반적으로 이 어느 가정에 부인이나 아내들을 두고 뭐라고들 표현하죠? 뭐 여필종부, 조광지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그냥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 퍽이나
자연스럽고 굉장히 그 여성들은 그것이 미덕으로 일찍이부터 미리 알아져 왔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보며 어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보게 되면 저를 사랑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분적으로 만약에 사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참 6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아내는 굉장히 저를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이거나 조건부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관적으로 내 남편이니까 또 그런 것조차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죠. 그 모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자, 특별히 이 사라를 대표적으로 예를 두고 있는데 그녀는 아브라함 자기 남편을 주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녀도 물론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이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자기 어머니로서의 그 주장과 그 본성을 표출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DNA를 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들에게 심어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그녀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떡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고난 중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화평과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고 인내함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7절에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집안에서 가정에서 아내의 목회가 순종이라면 인내라면 남편의 목회는 말씀 사역이다. 말씀 사역에 권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식을 따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의 처를 너의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러한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바로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화평에 그 놀라운 꽃이 피고 그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 바로 이 남편의 귀한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그냥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22절까지 상당히 사실은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해요. 비로소 본문으로 정해서. 근데 이 앞에 1절부터 7절은 그다지 설교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 가정과 관련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자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배우게 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몇 번씩 제 마음에 다짐하기를 무조건 하고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겠다. 귀히 여겨.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 마주치면 마음속에 제가 제 스스로를 가르쳐요.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래서 그것도 그럴 것이 귀히 여긴다는 게 그게 그다지 어려운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걸 부서지기가 쉽다는 거 아니에요? 깨지기가 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거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도와야 하는 그 직무가, 그 목회적인 직무가
우리 남편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들을 보면 막 이 미국도 참 문제가 뭐 한국보다도 좀 더한 것 같아요. 이 남편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예? 이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목회자 되는 남편들이 그렇게 막 아버지가 때려요. 정말, 예, 그것은 너무나 이제 기도가 막히게 됨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남편이 목회를 잘못하게 되면 가정에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다 하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중략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의 기초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정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인정하는 바예요. 예. 그 모든 것은 그 일반적으로 물론 상식적으로 보아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들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가정에서 목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한 37년 혼인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배운 목회를 또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혹은 생업의 현장에서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그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 격려의 서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곧 이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와 하여금 믿음에 우뚝 서게 하며 소망 중에 주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그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일을 목회라는 행위를 통해서 감당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다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어디서나 주 그리스도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드러내며 또 주 그리스도의 그 본을 드러내어서 오늘 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들 사역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